반갑습니다. 8월 1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의 등장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 다음 이제 삼손이 긴데요. 삼손과 기드온은 사실 사사기의 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이런 이 사사들은 뭐 어떤 부정적인 그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다 구원하고 긍정적인 요소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그들의 부족한 점도 실제로 스토리 안에 드러납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셔서 쓰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에게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또 이제 드리우는 것을 우리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드온에 대한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11절, 12절을 보면 기드온을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울리지 않느냐?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뭐냐면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숨어서 산으로 굴을 파고 그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를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가거나 그냥 못 먹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밀을 타작하는 이 자체가 숨어서 몰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드온이 사실 몰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리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았어요. 그럼 마침 기드온이 와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울리는 말은 여기 숨어서 뭐 하냐? 이렇게 하는 말이 사실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비꼬는 듯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이것을 비꼬은 것이 아니죠. 아닌데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소심하게 혹시 미디안이 또 뺏어갈까봐 괴롭힐까봐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마치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미디안에게 지금 7년째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야기로는 들었어요. 애굽에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지금 또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여호와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게 언제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든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든지 이 말씀하시는 주체는 여호와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네 힘으로 하라는 이 뜻은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해볼 테면 해봐. 잘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줬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의 힘으로 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힘만 의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내가 보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 네가 하라. 이것은 좀 복합적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내가 힘이 있나? 내가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인가? 그것도 나는 정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소심한 가운데 지금 미를 타작하려고 지금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난데 그리고 그가 이런 큰 일을 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기도원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 시대를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사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그 전에 온니엘이라든가 예후시라든가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그런 걸출한 사사들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사나 그런 구원할 자가 나올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그 가문에서 극히 약한 가문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할 만한 가문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외적으로 삼손 빼놓고는, 삼손은 뭐, 어려서부터 머리를 기르고 하나님께서 나시니로 삼으셔서 막 힘이 셌지만, 이 기드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 집안이나 가문이나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래요. 나는 지금 크지 않은 가문에 기대할 만한 가문이 아닌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사람. 비교했을 때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숨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숨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 정체성이 그래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징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표징을 결국 보여줍니다.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았다는 표징으로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불살랐고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떠납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다면, 만난다면 그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 가장 약한 자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만났으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서는 오히려 나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사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길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기드온은 큰 용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다 듣게 하고 네가 네 입으로 어떤 자인지를 지금 다 꺼내놓게 만들고는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이게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여호와 샬롬. 나는 정말 두려웠는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평강, 여호와의 평강, 죽게 되었는데 안심하라. 여호와의 평강이 평강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호와의 평강이 이 정말 작고 연약하고 압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또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가진 것,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가문,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오히려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타고나는 것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철저히 약한 자, 상한 자, 장애, 여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예전에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뭔가 좀 달랐더라면 하는 그 모든 이유와 핑계를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부르셨을 때 비록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과 용기를 주실 때 결국엔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쓰신다. 이것 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찾아오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쓰고 싶다. 주님께 사용받기를 기뻐하고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